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치르는이 아니고 감사하는 부부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약칭 부부주일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 용어 하나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부부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부부를 주신 이 감사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 주일을 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들이, 지금 세상이 너무나 지금 험악하고 또 이 세상의 가정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런 주일을 통해서 부부됨의 의미가 뭔지, 또 이 부부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감사하고 다짐하는 그런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연예인이죠. 한때 그냥 우리를 늘 즐겁게 했던 연예인으로 있다가 이분이 무슨 또 사정 때문에 그만두고 목회자로 변신한 사람 있죠. 목회자. 그래서 강남에 예쁜 교회를 만들고 아주 또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 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것 정도가 아니고 목사가 돼서 이제 전도 활동, 복음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합니까? 뭐 이런 걸 받았어요. 막 구타를 했니 안 했니, 막 그냥 이게 경비원이 막 신고를 할 정도로 야한 법석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접근을 금지해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참 대한민국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지켜주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구원파 때문에 우리가 참 얼굴을 못 드는데, 또 그냥 언론들이 그냥 뭐 이런 누구누구 이러질 않고 목사 누구누구 이러고 또 나오니까 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닌데 이게 또 우리 현실이구나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분이 평소에는 왜 이게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냐면은 이분이 보통 부부가 아니었거든요. 연예인들 중에 가장 인고 부부라 그럽니까? 가장 사이가 좋았던 그 가정인데 이런 위기에 봉착하니까 반드시 그냥 세상 언론들이 막 떠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가정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이야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우리가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교회는 신기하게도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 14, 15년 제가 10년 가까이 됐는데 이거야말로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볼 때마다 저는 그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분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는 분이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부부싸움 하나 한 번 하지 않도록, 근데 그래가지고 뭐 인생을 좀 이해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 번씩 좀 해보고 해야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텐데 조금 약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두 부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오후에 참여하시면 그 부부가 누군지 제가 공개도 좀 하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봐서 우리 둘의 교회는 그래도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좀 낫다. 그런 스스로 좀 위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목회자는 가정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한때 파차이라고 있었어요. 파차이. 지금은 그 음식점이 없어졌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부부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자매를 만나서 또 설득하고 저는 또 이 방에서 그래서 위태위태했던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파차에 가면은 그 여주인이 문을 닫아줘요. 이렇게 닫아주고 한 30분 지나면 차를 또 갖다 주고 한 30분 지나면 과일을 썰어서 갖다 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던 분입니다. 아, 목사가 저렇게 상담을 하는구나 해서 얼마나 많이 옆에서 스포트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공급해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나으냐? 제가 무슨 설득력이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또 그다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좀 낫다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적어도 1년에 우리가 몇 차례는 반복해서 듣습니다. 한때 말할 때는 12번, 13번도 됐습니다. 1년 동안 보니까 결혼식 주례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심리학 가르치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듣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성경 말씀 안 가르치고 정치 철학 가르치면 여러분 동의하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정치 철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에 근거한 정치 철학이지 심리학이지 그냥 그 말씀을 빼버리고 그것만 하면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결혼 주례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끌어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하고 끝낸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다,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짧은 10분, 20분밖에 안 됩니다. 요즘 예식장에서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쫓기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우리 희원 씨 이 결혼식은 정말 마음 놓고 이 시간을 했어요. 근데도 짧게 마치셨다고. 이제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짧게도 안 돼요. 이게 이제 기계도 안 돼요. 짧은 시간에 무슨 말을 전해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새롭게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에게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만 제대로 심어놓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정도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짝지어 주십니까? 우리가 남녀가 서로 관심을 갖고 프로포즈를 하고 서로 동의를 하고 해서 결혼 사인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배우에 그 마음을 주시고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 저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제가 31살 노총각 그때 31살 노총각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나 나 되겠다 싶었는지 하나님 이놈아 내가 저한 배필이다 해라 하고 저한테 강력하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보고 이틀 만에 프로포즈를 하고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다 뒤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짝지어 주셨냐?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갖다 붙인 사람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존재의 의미 이름을 갖다 붙인 분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똑같이 닮았어요. 하나님의 수준만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결핍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님이 직접 만들어서 데리고 와서 주님이 어제 우리 오장노님이 큰딸 희원이를 옆에 다 데리고 와서 신랑에게 인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켰다니까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짝을 지어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이가 서로 하나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 여러분 부부 사이는 무촌입니다. 무촌 하나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부부로 봐도 일반적인 정서로 봐도 부모보다도 부부가 더 우선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부모 팽개쳐도 되냐?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돼서 부모와 자식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만 자식을 돌보는 것만큼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부부가 우선입니다. 우선. 이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남 같지만은 서로 한 몸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셨습니다. 짝지어 주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면은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이 신랑 신부 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 모시기에 흡족할 만한 인격체로 자라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제일 원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 뭐 때문에 짝지어 줍니까? 서로의 부족을 채워서 온전한 인격체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인격체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기적이 날마다 나타납니다.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저 약점을 채우라고 나를 이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 주셨구나. 상대방의 약점이 원망과 시비거리가 아니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이 이게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결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유입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한 가지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교독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내용입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부어줬습니까? 이 실종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실종이 돼버렸어요.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복종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복종을 하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듯이 복종의 마음, 존경하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뭘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어느 정도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많은 걸 주시지 않았어요. 이 두 마음을 각각 아내와 남편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서로를 채워 결핍을 채워 온전한 인격체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는데 당신 왜 사랑 안 해? 이러면 그건 완전히 무식을 폭로하는 겁니다. 원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늘 넘쳐야 됩니다. 근데 남편에게 그게 없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 마음이 지금 실종되어 갈까? 그래서 왜 당신 나를 사랑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좀 세워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남편의 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복종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민망합니다. 여러분 여성노인들 들을 때 좀 조금 거슬리죠. 복종은 복종이에요. 평등 이렇게 이게 잊어버린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남편들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또 당신 나한테는 복종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역시 무식을 폭로하는 겁니다. 원래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 어디로 갔을까? 나한테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직무유기. 이보다 더 귀한 말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신랑 신부들에게. 자기 존재를 남편과 아내, 타자, 배우자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해 주신 비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 말씀을 딱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로마서 전체 맥락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원문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지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한 자라는 뜻은 조금 힘이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능력이 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뭐 지위가 높고 낮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군가 힘이 있다면 힘 있는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마땅히라는 말 이게 아주 재미난 말이에요. 빚졌다 그런 뜻입니다. 빚을 졌다. 뭔가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뭐 우리 부부 사이에 내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가 뭐 무슨 뭐 경제적 능력이 있다. 또 내가 뭐 무슨 또 집안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설거지를 잘하는 어떤 뭐 이 능력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마치 빚진 자인 것처럼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 말도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떠받든다는 뜻이에요. 떠받든다. 들어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담당한다는 말이 끌어올려주는 걸 말합니다.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복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존재했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끌어올려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서 떠받쳐줘라, 떠받쳐라. 이게 부부 사이만,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힘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이 힘이라는 것은, 강하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분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빚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물질의 여유가 있다. 여유 기준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 외에 뭔가 남는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빚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빚이라고. 누굴 위한 빚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사고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떠받들어 올렸대요. 이렇게 인간 물질적으로 존엄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떠받쳐 주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쫓지 말아야 된다. 누구 만족입니까? 내 만족이 아니고 너 만족.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되면은 또 우리 마음이 좀 긴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한 말씀을 더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는 뭐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타자를, 이웃을, 배우자를 기쁘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을 이루어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 덕자도 사실 없어요. 선을 이루어 그 사람을 빌딩업해라. 그 사람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리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격체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는 서로를 떠받드는 존재, 서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서로를 기쁘게 하면서 떠받드는 그런 존재가, 이게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와 당위성을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 어느 정도로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샘플입니다. 그렇죠? 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타자를 기쁘게 해서 그들을 세우라. 그들을 떠받쳐 들어라. 여러분, 이것도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러면은 조금은 여유가 있어요. 앞에 가고 우리는 뒤에서 노력해서 열심히 닮아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처럼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꼭같이 그렇게 해라. 그래놓고 바울이 갑자기 이상한 성경 하나를 인용합니다. 그 뒤에 3절 뒤에 보시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시편 69편 다윗의 시거든요. 이걸 갑자기 인용을 해요. 이런 걸 이제 좀 들여다보는 것이 성경 읽기의 재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쭉 읽어가지 마시고 이상하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머물러 서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생각해보고 왜 갑자기 잘 가다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기록된 바 이건 기록을 하나 떼왔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69편 다윗의 시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를 책임지고 그들을 떠받쳐 그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은 비방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 아니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지. 우리가 지금 다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나는 뭐가 되고 그러면은 맨날 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뭐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의심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시 하나를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6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인데 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월호 지금 안에 갇혀 있었던 아이들 생각이 확 났어요. 지금 자꾸 방송은 다 하지 말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 아빠가 아니야 빨리 나와라 그래도 지금 방송이 자꾸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냥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막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쫙쫙쫙 차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 얼마나 아이들이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하나님 물들이 내 영혼을 지금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내 설 곳이 없음과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새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건지고 보니까 아이들의 손가락이 막 부러져 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붙잡고 힘을 쓰다가 이게 막 부러지고 할 정도로 지금 다윗이 그런 실정이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될 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격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까지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방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 뒤에 나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달리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심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한 것 때문에 자기가 이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지게를 옮기지 말라, 가옥에 가옥을 연하게 짓지 말라, 이런 말씀들 율법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열심히 나로 하여금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됐습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들이 도리어 나를 욕하게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무엇 때문에 곡하고 금식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그런 힘이 없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고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지킬 힘이 내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오. 그래가지고 금식하며 곡을 냈더니 도리어 비방거리. 저 뭐 지연제가 많아서 저렇다. 저거 봐라. 저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무슨 뜻입니까? 마치 상복을 입은 것처럼 자기가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는 저 큰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비방을 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갑자기 끄집어냈어요. 그래놓고 4절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끄집어낸 이유를 설명하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갑자기 구약을 인용한 것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주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마땅히 힘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붙들어 세워 들어 올려서 그들을 평균케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 스스로가 아니야, 이렇게 살 수 없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스스로를 비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남들도 그렇게 비방을 하고, 목사가 이런 설교 자꾸 하면 성도가 막 비방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저 말고는 설교가 없나? 오늘도 저 소리야. 여러분,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 얘는 없어요. 비방받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신으로부터 비방,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 뭐 필요를 위해서 왔는데 네 필요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라. 적당하게 해야 되지. 서로 기쁘게 해라. 이 정도 되면 이해가 되는데, 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제가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골치 아픈데 제가 찾아가서,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라. 남편을 기쁘게 하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럴 줄 알았다. 또 그 소리네. 제가 그 말 말고 무슨 말을 더 해야 됩니까? 그 남편은 안 되겠네. 그냥 갈아치울까? 그럼 되겠습니까?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제가 해보니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하면은 딱 반응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 놓고, 목사님 그 말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가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안다. 근데 그 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 힘이 납니다. 그걸 알고 바울이 지금 다윗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이랬다. 이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지금 미리 기록을 했다. 다윗을 통해. 그래서 다윗은 우리 샘플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보여요.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고통의 연속입니다. 22년 동안, 아니요, 죽을 때까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 쫓기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왕이 된다는 사실을 한때는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믿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한때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취하는 끔찍한 범죄를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이 변하게 될 것을 그는 믿었어요. 1000년 전에 이미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5절 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은 잘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다윗의 시를 하나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비방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주심으로 너희들이 서로 손을 잡고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다. 부부가 서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보 너무 고마워. 그러면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오른손에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른손에 해놓고 왼손이 모르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겸손하고 내가 한번 나를 숨기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요, 선을 베풀어 놓고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주님이 하셨다 그러고 두 부부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 돌리게 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런 당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비결의 근거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15장으로 갔는데 로마서 전체 내용이 이를 보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간단하게 한번 간추리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이니까 빼버리고 1장 18절부터 30절까지가 3장 20절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깨닫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밝힌 이 인간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떠받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잡아먹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밝힙니까? 저들의 목구멍은 무엇과 같다? 열린 무덤 같다. 겉은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썩은 시체들이 뒹구는 온갖 탐욕이 뒤엉켜 있는 무덤 같은 존재다. 그 입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 독. 그 발은 뭐 하는데 빠르죠?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그 길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등골을 빼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호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등골을 힘 있는 사람이 다 종교적 권력을 앞에 세워가지고 다 빼먹었잖아요. 출항 한 번 할 때마다 이름값 300만 원씩 받았다며. 세월호 이름 정해주고. 둘의 교회 이름을 누가 정했습니까? 우리 박명기 장로님이 정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드려야 돼.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자기 힘을 가지고 약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인간들, 그걸 먼저 고발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갖다 들어대도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역할밖에 못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새로운 한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사망을 담당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 등골을 빼먹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옛사람을, 이 옛 인간을 함께 못 박아버리고, 이게 세상의 원리라면 세상도 그냥 나에 대해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약한 사람을 떠받들어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3장 21절부터 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까지. 그런데 7장 14절에 가면은 큰 현실적, 실존적 고뇌가 또 한 번 다가옵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거듭났는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제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있는 이 자신의 어떤 이 현상을 보고는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3장 21절부터 7장 13절까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뇌가 안 와요.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면은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됐는데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세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마음속에는, 자기 삶 속에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죽을 맛이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네 육신 속에는 아직도 죄로 끌릴 수밖에 없는 본성, 심플 네이처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은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영화를 보시거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딸이 와서 앉아있는 거 봤더니 결국 빠졌는데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친구를 하나 데리고 밤새도록만 노는 것 같아. 아침에 친구를 보내주고 들어오더라고. 저는 이제 교회 나오려고 그때 들어놓으세요. 야, 성가대 대원 엘토 파터 해야지.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실패하는 사람 되면 안 되지. 이러고 또 자고. 아마 딱 그냥 오늘 주일 교회 안 가고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육체 때문에. 육체. 피곤하면은 하나님 영광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육체가 피곤한데. 그래서 육체의 한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하나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기 자신과 죄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시켰어요. 분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믿고 구원받은 사람 내 자신과 지금 현실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구분을 짓고 있단 말이죠.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 마귀 머리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세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위협과 유혹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음녀가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호리는 것처럼 호리고, 사자가 먹는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고, 두 가지 행태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로 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딱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은 죄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 감정도 점검을 해야 돼요. 딱 구분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미워하네. 그러지 마시고 이게 뭐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 남을 사랑하고 남을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까지도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데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어. 누구지? 이건 뭐지? 빨리 구분을 하시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분리. 자,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8장에 넘어가서 이런 한계, 이런 육신의 존재,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권세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있으면서 그가 뭘 깨닫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이게 에스겔이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를 불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윤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약속이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한계조차도 극복 초월해내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타자를 기쁘게 하는 삶,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삶,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 뜨받들어 올리는 삶, 빚진 마음으로, 그것도 무슨 아량을 베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인간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좋은 신랑 좋은 아내가 감사가 아니라 부족한 신랑 부족한 아내로 인하여 더 감사하게 되는 참으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가정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가정을 통해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남편, 아내 중 누가 더 강합니까? 강하다는 표현, 누가 더 힘이 있냐?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십시다. 이 강한 자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가 마땅히 빚졌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빚진 심정으로 약한 사람을 책임지는, 그들을 뜻바치고 있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를 기쁘게 하여 선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입니다. 세워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로 참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가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그때는 다 27, 8 되면 다 장가를 갔잖아요. 31살 되도록 정말로 장가를 못 가고 있으면 못 갔어요, 제가. 10년 동안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도 그냥 가버리고. 정말로 참,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지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제가 10년 동안 순정을 바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시집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장가를 못 가는 사람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그냥 너무 꿈 같은 여인이 나타나서 결혼을 딱 했습니다. 제가 만난 지 이틀 만에 프로포즈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다 말씀드린 것처럼 석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하고 보니 얼마나 서로 안 맞는 게 많은지요. 그래서 막 불평을 많이 하고, 제가 이 폭력이죠. 이 일종의 강한 자가 돼가지고 폭력 행사를 합니다. 왜 못하냐? 이거 좀 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질 않아가지고 앉으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더 그래야 되는구나. 그것도 근데 둘이 앉아있을 때 하면 좋은데 공개적으로 막 그냥 해버리는.
교인 앞에서는 참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석에 딱 만나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저렇게 이제 그만둘 수 있게. 그래서 친구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절 대사가 이제 고마해라 마했다 이거. 자기가 풀릴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겁니다. 뭐 집안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생각할 때 집안 정리가 뭐 중요하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냐? 당신 손님 막 밤낮으로 데리고 오지. 그 뒷바라지 해야 되지. 조금 뭐 좀 지저분하게 있어도 괜찮고 내일 되면 또 지저분할 텐데. 근데 그 용납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저 얼마나 못됐든지 제가 저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다니다 말고 이제 방학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오빠가 온다, 우리 형님이 온다, 동생들 5명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3일 전부터 집안 청소하기에만 내려오면은 청소부터 하고 막 못해놨다고 대지마구 쳐내고 막 이거부터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안 됩니다. 깨달은 것도. 아내를 기쁘게. 내 중심이 아니고 아내 중심. 그래 나는 죽고 당신은 살고. 그래서 아내의 생각을 자꾸 존중히 여기다 보니까 지금은 참 편하고 좋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예술입니다. 예술. 우리 거실이 예술입니다. 빨래 걷어오잖아요. 소파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요. 양말 한 짝 이쪽에서 찾아내고 한 짝 어디 있지? 자꾸 막 그 기쁨. 정말. 그런데 손님 오시죠? 손님 오시면 제가 싹 끌어 담고 안방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손님 가시고 나면 다시 그놈 끄집어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를 매주 매달 한 번씩 초대해 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우리는 다 한 빨래를 이렇게 싸놓고 있지만 그건 하기 전 빨래를 이만큼 싸놓고 날 감동입니다. 여러분 저 손님 한 분 초대하려면 집안 청소하느라고 못하잖아요. 미루고 그래서 손님 초대하는 걸 아주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그 집은 막 괜찮아요. 뭐 우리 좀 이렇게 사는 거 보이면 어떠냐. 그냥 손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손님을 엄청나게 많이 초대를 합니다. 늘 감사해요. 감사. 마치고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한번 모일까 그랬는데 너 땡큐 우리 집에 모이라고 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을 기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니 왜 그래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의 다양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두레교원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좋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두레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